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댓글에서 자주 보는 단어가 개독입니다. 굉장히 불쾌한 단어고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기독교를 굉장히 폄하하는 말이죠.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을 그 청소년부에서 한 학생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에 신모하던 교회에서 있던 학생이었는데 그런 말을 자주 한답니다. 나 이번 주일에 너희들이랑 못 놀아. 왜? 교회 가야 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교회라는 것을 아직도 다녀? 그것을 아직도 믿어?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매우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이렇게 험악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험악한 분위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갈까요? 숨어서 지내면 될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고. 아니면 싸워야 할까요?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면 될까요?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아, 성경 이야기가 이것이 맞아, 내가 예수님 이렇게 체험했어, 그들을 비난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첫 번째는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 명하였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들이 그냥 왔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랫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는데 아랫사람들이 그냥 왔다는 겁니다. 잡으려고 갔다가 그냥 왔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자기 부하들이 자기 말을 안 들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왜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작정하고 갔는데 그냥 왔냐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명령을 받고 예수를 잡으려고 갔던 하석들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 권위에 압도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아무리 힘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이라고 해도 그 명령을 거부할 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훼손될 자신들의 위치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각오하고 그냥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랫사람들은 명령을 받고 간 사람들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한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빈손으로 왔을까? 46절 말씀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자, 세상이 기독교를 지금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은 정말 보기 쉽습니다. 그런 거친 언어들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답을 줍니다.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없었어.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래.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난에 대응하는 방법은 숨는 것도 아니고 맞비난도 아닙니다. 그저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감동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바로 청년밥상 문간을 운영하시는 최운형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17년간 이민 목회를 접고 한국에 와서 지금 김치찌개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아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자기는 설교가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설교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셨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자신은 너무 많은 대우를 받고 살고 있지 않는가. 행함은 없고 말만 하는 것 같아서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갈등이 너무 심해서 큰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으로 나와서 지금은 반지하에서 살면서 김치찌개 장사를 합니다. 찌개 가격이 3,000원입니다. 제가 가격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가격엔 배려가 있습니다. 2,000원에 팔기에는 팔 수도 있지만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4,000원을 받자니 4,000원이면 다른 것을 먹을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3,000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배고픈 청년들이 많이 오는데 그 목사님 봤습니다. 단돈 500원이 없어서 계란을 먹기를 주저하는 청년도 봤고 또 매일 퇴근해서 삼각김밥이랑 사발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2,800원 하는데 3,000원이면 김치찌개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밥은 무제한이니까요. 그 가게에 매일 오는 청년도 보았습니다. 친해지면 또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좀 많이 도전도 받고 참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을 봤습니다. 보통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언론 이야기 나오면 뭐 개독교니 뭐 이스라엘 종교니 서양 귀신이니 뭐 그런 이야기가 달리는데 그 영상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 많았습니다. 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목사님 보고 가까운 교회 나가겠다고 그런 글도 제가 봤습니다. 특별히 전도한 것이 아닌데 김치찌개가 복음이 돼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 출석하시면서 그 식당으로 봉사하러 오신 성도님들도 모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호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발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비난하러 온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믿도록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두 번째 모습은 우리는 예수님을 당당히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랫사람들이 미혹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50절 51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따진다고 하면서 그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다고 비난합니다. 당시 율법으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제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사람의 말을 듣고 변호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행한 것들을 기록해 뒀다가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저 예수를 잡아오라. 기분 나쁘다. 자기가 신이라고 떠드는 게 기분 나쁘다. 이거죠. 니고데모가 말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한 것은 반문의 형태를 띄었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들은 독선과 아집으로 근거 없이 정당한 절차 없이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변호한 니고데모에게도 화를 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으면서도 화가 엄청 났을 것입니다. 산에 들인 공회원인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있다니, 심께나 쓸 수 있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있다니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한 주목하고 싶은 모습이 바로 니고데모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니고데모의 위치에 있었고 그런 분위기였다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자리를 걸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박탈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기가 꺼려지는 사회입니다. 전도해도 반기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제가 예전에 충북대에서 전도를 이렇게 할 때 느꼈던 것들은 그 학생들이 비웃습니다. 얼굴에 대면해 놓고 아직도 이런 걸 하네 이렇게 아주 무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믿는 자로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언제나 당당히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영광이, 성령의 충만이 온 하늘 덮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니고데모입니다. 주님, 제가 니고데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울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가 되기에 우리를 비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영광, 성령 충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